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606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멸망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자리, 장소 개념론을 가지고 했던 설교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신약이나 구약 쪽으로 넘어가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벌써 마지막에 멸망입니다. 멸망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멸망의 자리를 알고 우리가 그 멸망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있게 된다면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왕이 예루살렘에서 포위를 당하는 거예요. 포위를 당하는데 오늘 보면 알겠지만 제9년 열째 달부터 근데 그 다음 절 보면은 제11년까지 포위가 됐죠. 한 2년 정도 포위가 된 거예요. 근데 포위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죽을 지경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죠. 싸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왜냐면 성이 크니까 또 들어갔다가 큰 피해를 입으니까 또 안에 있는 사람도 그걸 지켜내려고 버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토성을 쌓았다고 했어요. 토성을 어떻게 쌓냐면 그 성에서 그 성과 비슷한 높이로 성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그거를 2년 동안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전쟁이 쉬운 건 아니에요. 포위를 했다고 해서 그냥 그거니까 주변에 성을 왜 쌓냐면 화살이 들어가야 되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낮은 데서 높은 데 올라가기 힘드니까 토성을 어떻게 점점 올리는 거예요. 점점 숨통을 끊어가는 거죠. 이 당시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그 당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조금씩 성이 쌓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막 이국리 저국리 하는 거죠. 그때 제일 좋은 국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멸망의 자리에 있으면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의 자리예요. 그럼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도망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다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냐면 마치 이랬어요.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건 물이거든요. 옛날부터 어떤 사람들이 물을 발견해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 물이 저기 멀리 떨어지는 섬까지 전달될 수 있게끔 수도관을 또 깔아줬어요. 근데 물이 또 지저분하네. 그래서 물을 필터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물이 또 잘 흘러내리게끔 또 정화 처리 또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물이 여러분 정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는 겁니다. 물 하나 돼. 물 하나 돼. 햇빛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여러분에게 내려 쬐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노력 없이 혹은 어떤 사람의 노력 없이 어떤 사람의 땀방울 없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얻어진 거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요. 예레미야는 좀 삐진 것도 있었어요. 왕이시여, 바벨론한테 포위 안 된다고. 바벨론한테 나라가 뺏길 거라고 안 뺏길 거라고 말했던 신하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다 바벨론한테 안 뺏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런 사람들 다 주변에 없거든요. 결국 예레미야는 계속 그랬거든요. 이러면 벌 받는다. 그러면 한 가지 딱을 해줘요. 뭐냐면 지금 같은 민족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같은 민족을 노예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분은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판다고 했어요. 그럼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자기 민족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들의 노력과 땀방울 위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딱 그럽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노예들을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잘 보면 아시겠지만 풀어줘요. 그리고 다시 데리고 와요. 노예 없이 못 사는구나. 그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교만 없이 남의 땀방울을 착취하는 것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그 사람은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신하들이었고 그 당시 왕이었던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힘든데, 나라가 망하려면 이런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풀어주라고 했는데 풀어주고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시 잡아들여. 내가 못 살겠다. 그런 거죠. 처참한 거죠. 끔찍한 거죠. 그게 그 당시 시대였어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했으면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누구 땀방울 착취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남을 착취하고 남을 뺏는 자리 위에 앉아있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다? 그게 들어질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 등 위에서 편하게 군림하면서 남의 땀방울 착취하면서 뺏어가면서 남을 등쳐먹으면서 그 위에 서 있으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왕이 그랬고 신하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 고관들이 그랬어요.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뺏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시 잡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그것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노예를 다시 풀어주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성은 뭐예요?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이제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착취하고 뺏을 거야? 그럼 나는 그거 없애버릴 거야. 그런 왕들, 그런 신하들, 그런 고관들, 그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부자들 다 없애버릴 거야. 혹시 우리나라가 그렇습니까? 남을 착취하는 자리 위해서, 남을 등쳐먹는 자리 위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돼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온 힘든 사람들 착취하고 괴롭히고 그의 피를 빨아먹어가면서 우리가 부를 쌓아 올렸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망할 겁니다. 이때도 그랬거든요.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도 역사했고 지금도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선진국이 됐다면, 그런 식으로 남의 땀방울 착취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조금씩 숨통을 조입니다. 토성이 한층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제 토성이 어느 때까지 되냐? 원래 있던 성보다 더 높아져요. 그럼 이제 화살 쏘기가 뭐예요? 더 쉽죠. 그냥 바로 땡기면 바로 그냥 돌을 던져도 어마어마하죠. 이 당시
그 당시 공성전은 이렇게 했어요. 더 높이 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걸린 거예요. 더 높이 쌓아버립니다. 끝났죠. 벽이 부서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왕은 그 전에 항복을 해야죠. 자기 백성만은 좀 살려달라 이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나라가 멸망의 자리는 왕이 왕의 역할을 못하고요. 신하가 신하 역할을 못하고요. 각 고관들이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못해요. 제 역할을 못해요. 부모님이 부모님의 역할을 못해요.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못해요.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을 잘 몰라요. 그게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멸망의 자리입니다. 자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도망가요. 왕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왕이 무능해요. 왕이 자기 살기 바빠요. 왕이 이기적이에요. 자기 뱃속만 채워요. 그게 왕입니까? 아니죠.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첨하면서 왕의 비위만 맞춰주면서 자기가 할 줄 아는 일은 없어요. 할 줄 아는 건 착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더 뺏는 거예요.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는 거예요. 더 많은 부를 늘리는 거예요. 망할 나라의 돈인데 그 돈 늘려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라바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혼자 갔어요, 왕이? 아니에요. 옷을 보면 알겠지만 군대도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심지어 군대마저도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데 군대는 어떻겠습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싸워줘야 되는데 안 싸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위치입니까? 자녀의 위치입니까? 그럼 그 위치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한, 정말 제일 중요한 최소의 단위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고 자녀가 자녀로서 역할을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치가 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그 가정은 망하는 겁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오늘 찬송처럼 오늘 교동문처럼 그들의 각 가정의 부모님들의 성실한 땀방울로 먹어야 되는데 성실의 땀방울이 아니라 게으름과 사치함으로 나태함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영원할 수 없겠죠. 멸망하겠죠. 그 가정들. 그래서 여러분들 멸망의 자리에서 나오시려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혹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 분은 그 일에 맞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목사면 목사로서 집사면 집사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각 자리에 맞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지죠. 군대도 자기 역할을 못하게 흩어져요. 뭐 잡히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잡혔더니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고 자기 눈이 뽑혀서 그렇게 처참하게 끌려가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어요. 끝까지. 노예를 풀어주고 왜 그 당시 왜 자기 민족을 노예로 많이 삼았냐면 이미 이 전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한 10개 정도의 지파가 사는 9개에서 10개 정도의 지파가 사는데 그 많은 민족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갈 거면.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남유다로 가겠죠. 남유다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남유다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면 자기 민족이고 같은 백성이었으니까 그리고 같은 하나님 민족이었으니까 그래도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뭐예요?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자기 민족을 노예로 많이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니까
혹은 다른 데로 흩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 삼는 거죠. 세상에서의 믿음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믿음은 뭐냐면 제가 씨를 뿌렸는데 무슨 토마토 열매가 자라요. 그걸 따서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토마토 맛있다.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씨를 뿌리고 뭘 주고 했더니 잘 자라더라. 그래서 그걸 따서 먹으니까 배가 부르더라. 이런 경험을 가지고. 그럼 다음 해에도 뭐예요? 어느 시기에 되면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어서 그걸 먹고 살겠죠. 그거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죠. 세상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달라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천국을 경험해보지 않았어. 그리고 어느 누구 죽어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한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느낌과 그냥 알 수 없는 그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버텨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향해서 기록했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믿음과 신앙의 믿음이 다른 거죠. 즉 경험한 것이고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했죠. 노예들 풀어줘라. 그럼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해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끌어들이죠. 결국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로예요. 그냥 세상에 대한 믿음만 많은 거예요. 경험했으니 얻어지는 그 결과, 경험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결국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갔던 거죠. 결국 작은 것에 작은 욕심 때문에 큰 걸 못 본 거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 나라 전체라는 큰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신이 있는 걸 인정합니다. 알죠? 예수님도 축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라사의 귀신들 이야기 아시죠? 너가 이름이 뭐냐? 군대 2-3천 명 됩니다. 그랬던. 그래서 다 그를 쫓아내시죠. 그러면 귀신이 있어요. 그죠?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보죠? 무당이라든지 혹은 그런 작은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신을 섬겨요?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신을 섬기죠. 제가 옛날에 무당의 집에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어요. 어떤 좀 약간 센 목사님 있으셨는데, 야, 전도할 거면은 무당도 전도해야지 하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자기네들도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다만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그 작은 하찮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겐 큰 신인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에겐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작은, 나약한 그 귀신을 보면서 불안해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그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매일 예배드린대. 누구한테? 귀신한테 예배드린대. 어떻게 예배드리니까 자기도 매일 그 자기 집 안에 귀신의 터져 막 이렇게 막 이런 불상들을 내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면서 그런다. 먹을 것 막 뭐 이렇게 하고 제사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금요일마다 혹은 뭐 새벽마다 뭐 산기도 같은 거 우리 하잖아요. 혹은 기도원으로 가잖아요. 자기네들도 그거 한대요. 금요일날 되면 혹은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전기를 받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한대요. 자기네들도. 그리고 자기네들도 귀신이 바로바로 응답해준대요. 어떻게 응답하냐면
자기가 악한 마음, 악한 생각 품으면 귀신이 자기를 그 새벽에 이렇게 해서 때린대요. 회초리를 때린다고 그래요.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무당이나 박수들을 다 죽여라 하는 말이 그런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 작은 귀신들을 섬기면서 무서워하는 그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겠구나. 전도가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점을 치러 다니고, 점을 치러 어디가 무당한테 가잖아요. 점을 치러 다니고 그런 이유가 있구나.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가장 작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나를 찌르고 자극하는 그 작은 귀신들에게 사람들은 홀리는구나. 그런데 그 작은 귀신을 보는데 진짜 큰 신은 못 보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 위에 있는 거는 전혀 모르구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축사할 때 그래요. 너희들 다 그 사람한테 나가 라고 하니까 그 많은 군대들이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수월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은 귀신들도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착해요. 아직 그들은 귀신인데 귀신 반, 영혼 반으로 인식하셨는지 그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너희들 어디로 들어갈래 했더니 저 지저분한 돼지들한테 들어가겠다는. 그래서 돼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들은 뭐예요? 다 절벽으로 뛰어넣어서 다 죽어버리죠. 한 명 그래서 축사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기서 나가달라고. 여기서 나가주세요. 한 명 귀신 걸린 한 명을 퇴치했더니 돼지 2,000마리, 3,000마리가 죽어나가니까 그런 거죠.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작은 귀신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정말 큰 신인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주일 먼저 뭐예요? 예배드리려고 온 거잖아요. 그분이 모든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가장 큰 변수고 제일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깨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그 성실이 땀방울로 결과물로 안 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해도 내가 근면하게 일해도 안 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세요. 온전히 지켜주세요. 온전히 보호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 내 공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흘리는 그 땀방울과 그 노력보다는 작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향해서 성실함으로 땀 흘리며 먹고 살지만 이게 잘 지켜지길 원합니다. 혹은 이것 이상의 결실을 맺어지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멸망의 자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고요. 하나님보다 귀신이 더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주어진 고난이 더 커 보여서 가장 큰 변수인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저야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고요.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무섭고요.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나에게 사랑하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버나 이런 걸 보면은 막 성공하기 위해서 유튜브 혹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약간은 자극적이고 야한 단어들을 쓰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나오죠.
혹은 끔찍한 것들이 나오죠. 어떤 여자분도 헐벗게 나오기도 하죠.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헐벗지 않고 내가 좀 벗지 않았다면 난 성공하지 못했을 거다.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하는 게, 조회수를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요. 맞죠? 자기는 그렇게 성공을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천박이라고 하죠. 천박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은 저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남을 착취하고 사기치고 어떻게든 돈을 벌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졸부라고 그러죠. 천박한 사람들, 저질인 사람들, 졸부 같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하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착취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얻은 거예요. 자신의 결과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 과정이 지저분한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자리입니다. 그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공이죠. 시드기야 전에는 시드기야 전전 왕들은 정말 강력했어요. 문하세 왕 때도 굉장히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오니까 부강해지죠.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좀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인 이제 문하세 왕도 잘했죠. 근데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렸죠. 우리도 성공하는 거 좋죠. 우리도 부자 되는 거 좋죠. 우리도 돈 많으면 좋죠. 인기 많으면 좋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지면 좋죠. 하지만 그 과정이 여러분 어땠냐?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그 과정이 성실과 노력과 땀방울이 아니라 남을 시기하고 이용하고 등쳐먹고 속였던 거라면, 그렇게 해서 올린, 혹은 헐벗고 그런 거라면 그 성공이 오래 갈까요? 그 성공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아까 말했던 천박하다고 하겠죠. 너의 성공은 천박하고 너의 성공은 저질이고 너는 결국 졸부가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뭘까요? 성실한 것과 근면한 것, 하나님이 끝까지 의지해서 성공하길 원하시겠죠. 좀 다소 뛰어라도, 다소 좀 돌아가는 느낌이 들더라도, 다른 일들 쭉쭉 뻗어나가도 나는 그렇게 말고 나는 원래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갈 거야 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공의 길로 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삶 가운데로 도우시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주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거대함에 휘말려서 하나님을 잃지 않을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 가운데서 두 손으로 정말 품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